12월 18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해왔고 그리고 해왔던 방법은 1세기 도미티안 시대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바로 그들에게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도적 의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읽게 하신 의도를 가장 잘 적합하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잊지 않고 1세기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같이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외쳐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듣게 하죠. 그리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2절에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큰 성 바벨론은 계속해서 로마의 황제를 포함한 권력자의 중심에 위치했어도 로마였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로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황제요. 라고 보면 되겠죠. 이 무너진 곳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본문 3절이 등장하는데요. 본문 3절에 땅의 왕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 나오죠. 이게 이 땅의 왕들이 각 분봉왕들 그리고 각 지역을 관할했던 총독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땅의 상인들은 로마 권력이 뒷받침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면서 특권을 받고 보호를 받았던 무역 상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로마 정부가 있고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왕들로 대비되는 이제 지방 정부가 있게 되는 거죠. 지방의 분봉왕들과 각 지역의 총독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경제적인 뭔가를 주는 상인들, 이 세 부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큰 악의 축으로.
그래서 이 세 부류가 로마 황제의 권력과 사실상 로마의 권세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었던 이게 악의 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보면 로마는 지방 정부 즉 지방의 분봉왕들과 총독들에게 세금을 걷게 했어요. 그리고 그 세금을 로마 정부가 다 받았죠. 복음서에 보면 그 세리들 많이 나오고 세리장 나오잖아요. 그게 유대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가 관할하고 통치하는 모든 식민지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분봉왕이나 각 지역의 총독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인구 계수를 해서 제대로 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로 보내는 일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는 로마가 직접 파견한 군대의 보호를 받았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일하는 총독들이나 분봉왕들은 로마가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동시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보내줌으로 서로 공생하는 관계를 가졌던 거죠. 또 하나 상인들이 있는데 이 상인들도 로마의 무역을 독점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오히려 로마 정부에 제공을 했죠. 그래서 계시록에 쭉 등장을 하는데 그 666, 그죠? 상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표가 있었잖아요. 그걸 독점적으로 관할하려는 사람들이 1세기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에게라도 그걸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지 않고 그것을 독점해서 자기들을 통해서만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독점이니까 돈을 이 사람들만 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베이트를 누구에게 줬냐면 로마 정부에게 보냈던. 그래서 로마와 지방정부와 이 상인은 사실은 악의 삼위일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기생하고 공생함으로 그 권력을 유지하는 유착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지금 2절과 3절에 보면 다 무너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로마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지방정부 세금체계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이 상인들이 갖고 있는 독점권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 손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켜봐야만 했었고, 어제와 그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되게 좋아 보여서 그 안에 스스로 가담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그게 전부 다 무너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이 반드시 무너졌다, 이미 과거형으로 선포를 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이 서신서를 읽고 박혜중의 믿음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그 확신을 주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에게 생기는 게 뭘까요? 또 하나 믿음을 지켜가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한 건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 얘기한 걸까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에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미 이 시스템, 이 악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왜 들어갔을까를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내가 굶는 건 괜찮지만 내 자녀와 내 부모가 굶어야 되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힘든 건 괜찮아요. 근데 내 자녀가 굶어서 죽어가는 거 어떻게 봐요? 내 부모가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거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신을 포함한 가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타협, 이것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냐면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쩔 수 없어서 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지만 봐주지 않아. 지금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봐주려면 돌아와야 돼. 거기서 나와야 돼.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스스로 타협하고 반은 하나님 신앙에 또 반은 로마의 권력에 부역하는 이 양다리 신앙을 걸친 사람들이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하게 가져라. 믿음을 온전하게 가져라.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냐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회복의 기회. 돌아오면 용서받을 것이고 돌아오면 은혜를 입을 것이고 돌아오면 이제 5절 이후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상.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불의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일에 가담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악한 일을 하게 될 때가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해서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되게 많이 고민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상사의 불이한 지시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적어도 내가 책임지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불편해요.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많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하는가 여전히 고민은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 한 내가 계속해서 그 직장에서 혹은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한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거든요. 이거는 1세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나오라.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의 마지막 날, 계시록의 시점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통한의 눈물을 흘리겠죠. 후회는 하겠죠. 그러나 구원은 없어요.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쉽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큰 고민은 생기겠죠. 그러나 그날이 오면 회개하며 돌아온 그에게는 구원은 있는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전자가 좋은 거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후자가 훨씬 좋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결단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게 하나님 어떤 마음일까요?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이 재앙 속에 심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거기서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 외침은 사실은 그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면, 그 진심을 알면 그 일을 하겠죠. 그런데 그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해준 게 뭡니까? 이걸. 1세기 이 박해와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하나님 해준 게 뭡니까? 그 질문 계속한 거잖아요. 왜 안 오십니까, 주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주님? 왜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악이 저렇게 형통하도록 그냥 두십니까, 주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포기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부역자가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 본문은 그것에 대한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답을 알려줘요. 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지금 돌이켜야 해.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통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만 참아. 내가 곧 갈게. 진심을 받아들이면 참죠. 그러나 진심을 못 받아들이면 또 거짓말 하신다고. 안 오실 거면서. 우리도 얼마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반쯤 발을 담근 사람들에게 발을 빨리 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요? 그들이 재앙을 안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들을 건지고 싶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싶고 그들을 회복하고 싶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이죠.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너무 신기하죠. 왜 그런가? 그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여러분 5절 6절 같이 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왜 돌아오라고 했냐 하면 그의 죄가 하늘까지 이르렀어요. 너무나 큰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의 모든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그가 뿌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대로 갚아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결정하신 거죠. 이게 뭐예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그 얘기했잖아요. 때가 가까웠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이 이야기 계속했잖아요. 지금 5절과 6절이 그걸 다시 반복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타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네,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타협할 때마다 이렇게 간섭하셔갖고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뭐 탁탁 뭐 맞고 이러면 우리가 안 그러겠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두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점점 더 우리가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할 그곳에 발을 들여놔요. 그리고 점점 늪처럼 깊이 빠지는 거죠. 근데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 시간이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우리에겐 고난의 시간이 되는 건 분명해요. 자명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되면 그 기간이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영광의 시간으로 바뀌어요. 이것은 마치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4년 동안 열심히 훈련하는 기간, 그게 죽음의 기간이잖아요. 고난의 기간이고. 그런데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시상대에 오를 때 그 모든 시간이 영광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돼. 중간에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편안하게 빨리 그 경주를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늦더라도 제대로 경주를 마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리고 빨리 가는 길이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길로 가는 게 하나님께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는 이 정도 타협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타협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현실의 로마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강력하게 보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다가 우리 끝장나겠다.
이런 생각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그 로마를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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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선포하면서 그 로마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읽고 타협했던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로마를 심판하시는 로마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을 거고 6절에 있는 것처럼 행위대로 갚아줄 건데 갑절이나 갚아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갚음의 대상에서 빠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4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끝까지 기다려주시진 않아요. 문이 닫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랬죠. 그렇죠? 혼인잔치에 초대했었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문 다 열어놨지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지만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가야죠. 하나님께 통안의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후회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일찍 돌이키고 회개하면 완전히 다른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선명하고 분명히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했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돌아오라. 어쩌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데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라. 고민이 되겠지만 고민하지 말고 기꺼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